우리 먼 곳에서 또 이렇게 비전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참 너무 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귀한 곳 또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며 듣겠사오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9월의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제가 이제 대구를 자주 내려오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리 대구를 자주 가십니까? 그래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당일날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저는 대구만 오면은 이 가까이 돌아서 이 산천을 김천 넘어서 이렇게 쭉 보면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곳, 소풍 가던 곳, 온갖 추억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산소가, 어머니 산소가 여기 있고 또 나의 피부치 누님이나 내 위의 형도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 많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쪽으로 보면 오히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세계 선교, 꿈을 주는 세계 선교 사무실에는 선교사들, 은퇴 목사님들, 그리고 극히 일부분 몇 사람의 그 평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에요. 선교사,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제발 나가지 마시라고. 그 서울에서도 지금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원로 목사니까 뭐 한 3,000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날 제발 좀 오라는데 안 가요. 근데 나는 여기 오고 싶어 온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런 것에는 이제는 매임이 없으니까 하는데 서울서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노예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제가 이름만 대도 아는 이런 교회에서도 주일날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데 잘 안 가요. 또 우리 본교회도 적지 않는 교회니까요. 뭐 원로 목사님 오시려 했는데 잘 안 가요. 딱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창립, 설립 기념일 날 나타나기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믿으며 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지금 천국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가야 할 나그네 길의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란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오늘 이 요나서는 여러분 아마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은 분이 요나서 안 읽어본 분은 없을 거고 또 요나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로 생각해요.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것을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BC 한 760년경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 BC 760년경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뭐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요나가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기에 거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제
조선 총독부 세워져 있는 비슷한 것처럼 와서 수탈해 가고 뻑하면 협박 공갈하고 왕은 로봇가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북왕국 왕 15대 머나헴 왕일 때부터요. 근데 북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었다. 그렇게 훌륭했는데 이 신앙이 자식대가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근데 원로 장로님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을 잘 펴고 국정을 살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원로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원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은 아주 지혜로웠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공력, 쉽게 이야기하면 불려가서 노동력을 이제 거기서 많은 것들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 그 외에 세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당신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좀 줄여주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원로들이 그런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였으면 아마 남북 왕조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력을 많이 했어요. 막 계속 성 짓고 성전 짓고 이런 걸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사 감독을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입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제가 지금 전설을 따라서 한번 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친구가 솔로몬 성전의 공사 감독이에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선동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 잘 선동하는 사람, 이 선동의 은사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솔로몬 때 보니까 아무 이제 그 공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훔쳐서 뭐냐면은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잘못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솔로몬 왕에게서 떠나게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공사시키나 했더니 감동받겠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솔로몬 왕에게 잘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체포되거나 구금될 상황이 되니까 어디로 도망갔냐?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이 왕위 계승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까 이 친구가 무슨 은사가 있다 그랬죠? 사람들을 잘 선동하는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역사에 히틀러가 그랬다고.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저 아들 봐. 자기 아버지보다 더 훨씬 일 많이 시키고 세금하고 더 많이 부여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0지파가 우리는 다윗하고 아무 이새와 다윗 왕가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제 2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작은 예루살렘과 그 부근을 통치하는 것으로서 남왕국, 유다 남왕국이라고 명명을 하고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게 나누어지게 돼요. 이걸 이 성경 역사에서는 남북 왕조 시대라 그래요.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한국은 르호보암이 지혜도 없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유산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은 잘 믿었는데 자식 때 와서 손자 때 와서 예수 떠난 사람 많아요. 우리 아버지 뭐 유명한 장로님이라고 그럴 때 가만히 듣고 이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정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엉망진창인 가운데서도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뿌리는 안 버리고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남북왕조가 갈려져 가지고 이제 북왕국이 열집하니까 땅도 훨씬 넓고 숫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성경에 보면 이 절기가 있잖아요. 이 내려와가 여기 왔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래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까봐 단에서 부엘세바에 딱 잘라가지고 못 내려가게 막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38선 만드는 거예요. 딱 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도록 유도한 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금송아지 섬기게 한다. 근데 제가 성지에 가고 이게 가능한가 해가지고 단지파에 거기도 올라가 보고 여러 군데 봤는데요. 신앙은 변질되면요.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된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봤자 별거 없잖아. 가난하고 힘드니까 진짜 복 받으려면 이 금송아지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거기 가서 변질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긴 세월 동안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7번의 쿠데타와 19왕, 19번 왕, 마지막 호세아 앞에 7번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구약 이스라엘서를 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곧 정이에요. 힘센 거는 힘이 세면 그냥 가가지고 왕이고 뭐고 그냥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왕의 눈을 싹 가리고 또 힘세면 또 와가지고 장군들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요즘 뭐 지금 막 쿠데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19왕이 7차례 쿠데타가 벌어지는 동안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니까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그때 계속 보내는 게 엘리야, 엘리사, 예? 계속해서 호세아, 아모스 계속 보내는 그 선지자 이야기가 바로 예? 아모스, 호세아서 이런 것들이 다 선지서가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안 하니까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남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다는 위에서 망하는 거 봤으면 더 잘 믿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 악한 짓만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예? 남왕국도 마지막에 150년 뒤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위에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가 다 개 끌려가듯이 코를 끼어가지고 도망갈까 싶어서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끌려가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은 메시지고 결과였어요.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왕국 때 아까 머나헴 시기 BC 760년을 전후해서 북왕국에 그렇게 이제 막 아수르가 괴롭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들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는 보통 사람이 평신도도 아니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 목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 시대 수많은 사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할 만큼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잘 믿고 회개하면 용서한다. 안 그러면 멸망당한다. 이것을 아수르 자기들에게 북왕국에 와가 괴롭히고 조공바치게 하고 막 괴롭히고 뺏어가고 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요나 기도는 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 빨리 멸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게 해주세요. 병으로 죽든지 뭐 어떻든지. 너무나 악독한들이 그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 가서 전해. 근데 요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게 다시스하고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인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가지고 빨리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하니까 전해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 명령 받았지만 가가 어디로 가쁘느냐 하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 돈 주고 배삭 끊어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왜 갔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갔을까요? 왜 갔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가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요나는 왜 또 하필 그때 요즘처럼 뭐 고속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나 KTX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거기 가가 하루 종일 며칠 기다려도 배가 전기 노선이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하필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 반복되는 본문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 보려니까 도저히 못 보겠어요. 이렇게 가려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가능한가요? 우리 도망가면 가능할까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도망가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왜 갔느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알고 자기한테 명령했지만은
왜 하필 나야? 왜가 내가 가가지고 나는 망하라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한테 축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 전하 나 못한다. 그래서 거꾸로 배를 타고 지금 배 밑에 가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왜 갔느냐?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게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은 요나가 평신도 아니고 주의 종이라니까요.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는 저들이 멸망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거꾸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가 축복받고 회개하고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피하여 하나님 피해가 도망가는데 배 밑에 들어간 거예요. 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좀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이 한 20명 돼요. 딱 20명이에요, 장로님들이, 당회원이. 근데 그때는 12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하고 두 번째 장로님하고 붙었다는 건 쉽게 하기만 한판 싸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럼 왜 싸웠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했는데 당회장실에 앉아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뭔데? 이야기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선임 장로님이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이래 와가지고 이제 예배 주일 3부 예배가 맞춰지면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각 부별로 모이거든요. 큰 교회는 건축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막 이렇게 각 위원회로 모인다고요. 각 위원을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 선교하러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은 어떻게 시키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각 위원회별로 모여요. 근데 교육위원회 모였는데 선임 장로님이 자기는 바쁘니까 위원장에서 제일 선임 장로니까 좀 빼달라고 하도 그러길래 알았습니다 해가 소원대로 해드리리라 해가 빼드렸어요. 근데 선임 장로님이 다 빼주고 주일날 와 있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보통 이제 회의실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크도 안 하고 빈대인가, 이 지금 그 회의실은 빈 건가 싶어 문을 떡 여니까 지금 한 10대 명이 앉아가 교육부가 한참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 두 번째 장로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문을 떡 여니까 쳐다보니까 둘이 눈이 맞아요. 웬일이세요? 이래야 되는데 두 번째 장로님 뭐였냐면 지금 한창 회의하는데 노크도 안 하고 문 열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문 닫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고 생각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거 봐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예, 한 5살인가 이래 차이. 문 닫고 생각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게 막 참고 있다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와요.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이래 된 거예요. 아니 노크도 안 하고 그렇게 문 열고 들썩들썩 하면 되겠어요? 하니까 사과할 줄 알았는데 도로 따지니까 이걸 막 확 눈가리를 좀 뽑아볼래 이래 된 거예요. 원색적으로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눈가리를 좀 뽑아볼라 하니까 뽑아라 이래 된 거예요. 교인들 다 보는데 여러분 선임 장로가 눈가리 뽑는다 하고 두 번째는 뽑아라 해가지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목사 쫓아오고 막뭐 권사님하고 쫓아오고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더라고. 무슨 일인데 하니까 사건이 그런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이제 그 당시에는 3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좀 긴장감이 늦어져서 2시 45분에 예배 드렸어요. 이 묘한 시간이거든요. 3시 되면 피곤하고 2시 반은 조금 일찍 와 하여튼 회의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2시 45분에 한번 긴장도를 올리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드려봤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막 선임 장로님이 온 교인들이 다 알아버렸으니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더니 목사님 왜요? 안 되니까. 그 장로님이 내가 나를 너무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확 눈가리 좀 뽑을래 이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 뭐라고 대답하죠? 벌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나라도 눈가리 좀 뽑을라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 있죠. 다른 목사가 자기 편 들었다 이거지.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럼 감다운 시기가 기도해 줬어요. 보내서 조금 있으니까 2번째 장로님 얼굴 목사님 너 오늘 잘못하면 눈가리 뽑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선임 장로가 눈가리를 뺀다고 그게 말이라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자기 편 들어줬다 이거지. 그래서 또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눈가리 사건은 없는 거로 한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실제. 아무것도 안 해.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해. 감정 상하면요. 그 다음에는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게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 이 요나 보세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거꾸로 가버린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가 제비뽑기해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는 이 설교 본문을 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 이 제비뽑기 몇 명이 했는가? 이 선원이 몇 명인가? 10명이면 10대 1 아니에요. 20명이면 20대 1이고 그 당시 문헌을 찾아보니까 정기노선 항로에는 보통 선원이 20명에서 30명이더라고. 예? 그러면 20명에서 뽑으면 20분의 1인데 딱 제비뽑기에 걸렸고 30명인데 30분의 1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바다에 풍랑이 이런데 이 풍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 제비뽑기인데 요나가 그러잖아요. 당신 누구요 도대체 제비뽑기 뽑힌 당신이 누구냐고 선원들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줄 자기가 고백해요. 그런데 이 풍랑도 이 모든 풍랑도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고. 근데 아는데도 왜 이런 짓을 하죠? 감정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이 감정 조절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라. 그러면 끝날 줄 알고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요나서 2장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킨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큰 물고기인가? 이게 과연 큰 물고기 있는가? 저 어디 아쿠아리움인가 저기 한번 갔더니요. 이야 그 물고기 그 뼈를 맞추고 해놓은 거 보니까 요나 충분히 위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네. 그럼 요나가 큰 물고기 위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땠을까요?
고기의 위장 안에 들어갔으면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큰 물이 나를 엄습하여, 예?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요나가 막 회개하면서 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상달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 큰 물고기를 니느웨에 가가지고 폭토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잘 순종하셔야 된다.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긴 시간 목회하며 이 현장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난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라든가 뭐 우리 노회라든가 다 모이가 이래 보면 전 발언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싸우니까요. 이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는데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순환을 겪은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요. 안 믿는 불신자한테 당신 누구야? 인격적인 모독 당하고 또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배삭 줬으니까 물질 손해났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다가 살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잡을 데도 없고 미끌미끌해가 잡으면 쑥 들어갈 거고 깜깜한 데서 지금 물고문 안 당해 보셨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문 중에 제일 큰 고문 중에 하나가 사람 엎어놓고 묶어놓고 물로 수건 덮어놓고 물고문. 이거 무서운 고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엄청난 거꾸로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톡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요나는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3일 길을 돌아다니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복음을 외칩니다. 외치긴 하지만 이것들이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리는 생각을 안 했는데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라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마. 그리고 망해야 돼.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직도 그 안에 분노가, 감정 분노 조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이가 이 역사의 문헌을 보면요. 얼마나 큰 도시냐면 둘레만 90km예요. 그리고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 하면 그 위에 전차가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잖아요. 마차, 전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2차선 도로로 오늘 이야기하면 이 니느웨이가 큰 성읍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큰 성읍 니느웨이. 근데 이 니느웨이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니느웨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니까 너무 놀래가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동쪽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저 니느웨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 멸망하는가 안 하는가 보니까 막 회개하거든요. 근데 낮에는 중동 땅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막 혼쭐이 나가 너무 정신이 희황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 요 밑에 있도록 하니까 이 중동 땅은 또 특히 달라요. 아무리 때약빛이라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습도가 없다. 이번 여름 힘들었죠? 대구 괜찮았어요? 나 선교 사무실에 시원한 데 있다가 문 열고 나니까 해가 도로 돌아가지고 안 나가고 계속 기도한 적도 있어요. 나 시리로 왔더라고. 어떻게 된가 싶어.
나가기가 싫을 만큼 서울도 벽이 달아서 굉장하더라고. 근데 박넝쿨이 요렇게 했는데 요 밑에 딱인데 너무너무 시원하니까 이제 요러고 망하나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 요렇게 망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데 하나님은 참 유머스러운 것 같아요. 그 박넝쿨을 벌레가 와가 다 깔아 먹어보니까 또 때학빛에 막 정신이 형하니까 나 죽여주시는 게 좋아요. 막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는 하루 저녁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산이 못 산이 하는데 저 니느웨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까지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동물 짐승도 많은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여기로 요나서는 종료가 돼요. 여러분 오늘 9월 8일 주일인데 일생 사는 날 동안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이 좀 안 맞고 서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는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사람은요 딱 두 가지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과거로 과거에 있던 삶을 과거 회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고 뭐 전에 어떻고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어떤 과거를 살았던 무엇을 했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왜 갔냐? 감정 조절이 안 돼.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해서 여러분 이 감정 조절 잘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